가져가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분야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일하는 분야이죠. 일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 에너지를 누구든지 사용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 중에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있고 그 반대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세상 일로 따진다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능률은 없겠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일 중에도 힘들어, 나 안 하고 싶어,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건 내가 할 일이야 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 연관해서 가장 듣기 좋은 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죠. 일과 연관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일을 건성건성해?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싫은 말이죠. 또 일과 연관해서 가장 좋은 말은 뭐겠어요? 최선을 다하네, 그런 말이죠. 원하기는 저도 여러분도 주 안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될 수만 있으면 건성건성이라는 표현이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살이를 위한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축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전도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전도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꾸 전도날 정해가지고 전도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막 역사하니까 안 하면 안 되겠어서 하기도 하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확률적으로 비율적으로 보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전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기뻐가지고 막 차원에서 할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상하죠? 아주 신기해요. 정말 힘들어서 안 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께 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세상 일 같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건성건성 하는데 싫어서 하는데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 전도의 일은 그렇게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아주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전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힘들어서
마지못해 떠밀려서 한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움직이고 변화되고 예수님께로 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라도 전도는 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왜? 비록 나는 부족해서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억지로 하는 나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전도훈련의 달 두 번째 달이죠. 두 번째 주일이죠. 그리고 오늘은 또 오후 예배 후에 함께 전도를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전도자, 여러분 마음속에도 제 마음속에도 난 아무개처럼 좀 전도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전도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나도 좀 이런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꼭 이런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실천해서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눌 이런 전도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전도자? 자부심을 가진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부심을 가진 전도자. 거리를 지나다 보면 여러분 자주 홍보 유인물이나 홍보 물품을 나누어 주는 분들을 만나죠. 여러분들 전도 주는 것처럼 많이 만나죠. 제가 접하고 받았던 홍보물들 중에 가장 많이 기억이 되는 것은 가게를 개업했거나 그러니 오십시오, 또 위치가 어디입니다, 또 무엇을 팝니다, 이런 홍보물이에요. 옷가게, 뭐 핸드폰 가게, 음식점, 요즘에는 부쩍 뭐 호텔을 분양한다는 그런 홍보물을 많이 나눠주더라고요. 대개는 뭐 홍보물만 이렇게 나누어주지만 혹간 교회에서 주는 것처럼 뭐 물티슈라든지 다른 작은 물품들을 함께 끼워서 홍보물을 나누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안 받아갑니다. 그걸 안 받으려고 일부러 빙 돌아서 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직업적으로 하는 거지만 자존심 많이 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부러 가서 홍보물도 받고 물티슈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길거리에서 그런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그들 가슴 속에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까요? 나는 이거 하는 게 대단한 일이야, 이건 자부심이 있어. 그런 자부심이 있겠냐고요. 저는 판단할 때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몇 장 나눠두면 뭐 품삯을 얼마 받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부심을 갖고 하는 사람은 없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를 홍보할 때에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자부심.
비록 여러분들이 건네는 전도 물품이나 또 전도의 그런 말들을 손을 저으며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또 어떤 심한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으면 잘못된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만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물도 줘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 있죠. 119 대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당신들의 목숨도 안 아끼고 막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들어가서 생명을 구해내더라고요. 참 훌륭한 분들. 그분들에게는 돈을 버는 것보다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 내가 생명을 살린다. 영혼의 119 대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육신을 살리는 119 대원들이 있다면 영혼을 살리는 119 대원은 여러분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죠. 우리 한번 자부심 있게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혼을 살리는 119 대원입니다. 아멘. 그 바울 사도가 자신 있게 외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쭉도록 맞고서 그냥 보통 일을 하다 그랬다면 무슨 자부심이 있겠어요. 원한만 잔뜩이죠. 그런데도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외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부심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도가 먹히는 거예요. 그런 전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전도하다가 보면 참 난감한 일도 만나고요. 의기소침한 순간도 많이 있고요. 참 멸시받고 거부당해가지고 속상할 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꼭 여러분 잃지 말 것은 자부심이에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살리러 왔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119 대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전도하셔서 여러분의 그 자부심 있는 전도 활동을 통해서 꼭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부심 가지십시오. 절대로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인내심을 가진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인내심. 사람은 내가 아쉬워서 무엇을 찾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찾아가죠. 내가 아쉬울 때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끈기 있게 인내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브래드 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마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요, 정말 무명 시절에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는데 99번 떨어졌다. 그리고 100번째 붙었다.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떨어져도 또 하고, 떨어져도 또 하고, 떨어져도 또 해서 결국은 해낸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지금 유명합니까? 세계적으로. 해낸 거예요. 인내심이 해낸 거예요.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런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인내심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한다면 꼭
성공의 역사를, 성공의 열매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영청네. 포기했는데 목사님 또 하라고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하십시오. 포기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는 거예요. 큰일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사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포기하면 하나님 누굴 데리고 해요? 하나님 포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생생한 1983년도에 그 시작했던 그 뭡니까? 이산가족 찾기 KBS에서 했던 그걸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때에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을 찾겠다고 여의도로 몰려왔습니다.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죠? 별 희한한 모습을 다 하고 그저 벽보, 바닥 할 것 없이 그냥 빽빽하게 붙여놓고 아무개를 찾습니다. 아무개를 찾습니다. 애타게 6.25 때 헤어진 가족을 핏줄을 찾기 위해서 울부짖던 그 장면. 그때 한 5개월 동안 계속된 그 가족 찾기 운동을 통해서 1800 몇 명인가가 가족을 만났다고 그래요. 내 핏줄이니까 30년, 40년, 50년 돼도 잊을 수가 없는 거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런 기회가 주니까 온 힘 다해서 해서 10,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족을 찾아서 얼싸안고 기뻐서 펄펄 뛰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죠? 같이 울고 있었잖아요. 기억하죠? 인내심을 갖고 하니까 찾아낸 거예요. 뭐 6.25 때 헤어졌는데 어떻게 찾아? 포기했다면 절대로 못 찾죠. 인내심을 가지고 대시 하니까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도요, 그런 인내,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고 식의 소극적인 전도는 지양돼야 됩니다. 이산가족을 찾는 것 이상으로 끈기와 인내를 갖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하고 기도하고 또 권하는 근성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에 대한 근성이 잘 피력된 구절이 있지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바로다. 이런 근성과 이런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한테만 근성이 필요한 게 아니죠. 전도하는 우리들한테도 끈질긴 인내와 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산가족을 찾는 것 이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인내와 끈기를 발휘해서 꼭 여러분의 손으로, 꼭 여러분의 기도로 사랑하는 분을 주께로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죠. 주님, 꼭 내 손으로 구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소원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신을 가진 전도자가 필요하죠. 전도자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슨 확신?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어. 따라서 하시죠. 나도 할 수 있어. 한 번 더요. 시작. 그렇죠. 나도 할 수 있어.
아무개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어. 무엇을요? 전도를 나도 할 수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늘 갖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확신 부족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확신. 근데 이 확신은 괜히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때문에, 약속 때문에 얼마든지 가져도 되는 확신입니다. 만용이 아니에요. 이건 확신이에요. 애써서 내가 전도해도 안 돼.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전도가 적극적으로 될 수 없는 거죠.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생각만 하겠어요? 전도지 한 장이라도 줘야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라도 해야죠.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언제까지 계획만 하고 있을 거예요? 해야죠.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구원의 열매에 대한 확신에 충만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전도를 위해 전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의 확신이 그대로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확신에 찼는지 몰라요, 세상에. 오늘 본문 19절, 20절 끝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누구예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너희가 누구예요? 전도의 대상자예요. 전도에서 구원 얻은 사람, 전도에서 구원 얻을 사람들이 영광의 면류관이란 얘기예요. 확신이 있어요. 이 속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너희가 받은 구원 때문에 나는 그것을 대신 영광의 면류관으로 받을 것이다.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 겁니까?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한번 확신에 찬 고백 한번 하시죠. 큰 목소리로 하세요.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할렐루야. 참 요즘에 그 흉악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참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무서운 범죄들이 많이 나는데, 1900년대 1993년도지요. 그 이재명 집사님이 쓰신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전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 작은 책자인데, 저도 한 20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이재명 집사님이 쓰신 이 전도행전이라는 작은 소책자의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1993년도에 있었던 지존파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존파, 연세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전남 한평에서요 6명이 살인 조직을 합니다. 살인 조직을 해가지고 6명이요 살인 공장을 차려요. 주범인 김규환의 집에다가 전남 한평에 살인 공장을 차려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4명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해서요, 어떤 시신은 그 살인 공장에 갔다가 인육을 막 떠가지고 저들이 먹기도 하고 마음대로 화장도 하고, 이건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거든요.
온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온 국민들이 참 분노했던 끔찍한 사건이죠. 그때 김규환을 비롯해 6명이 저질렀던 죄. 그들이 6년 만에 사형을 당했는데요. 그 지존파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이재명 집사님이 서울 서초의 그 한 교회를 나가시는데 열심히 전도하는 분인데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서 저분들도 한번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살인자라고 전도 안 하면 안 되겠나.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이재명 집사님이 앞서서 기도하고 교회 식구들한테 한 분 두 분 얘기해가지고 16분이 모집이 돼요. 전도 특공대가. 이건 제가 붙인 건데 하여튼 전도하기 위해서 16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고 몇 달 동안 기도하고 해서 그들을 교도소로 찾아가는 거예요. 몇 분이 이렇게 조를 나누어서 이제 한 사람씩 담당해서 한 달에 꼭 한 사람 앞에 3만 원씩 영치금을 넣어주면, 그 당시 1993년도면요 영치금 3만 원이 상당히 많아요. 3만 원이 큰 돈입니다. 큰 돈.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찾아가서 영치금 넣어주고, 교도관들이 이 찾아가는 이재명 집사님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흉악무도한 저런 자들 뭐 예쁘다고 영치금 넣어주고 하냐고 아주 이상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 시선이 얼마나 싸늘한지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그래도 이분들은 기도하고 또 가고 한 7, 8개월 만에 김규환이한테서 이재명 집사님한테 작은 편지가 길게도 안 썼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딱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이게 편지 내용 다예요. 그만큼 마음이 만큼 열린 것이요. 이재명 집사님 기도하고 함께 하신 16분들이 또 계속 그래도 찾아가. 하여튼 이제는 면회를 가서 대화도 하고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성경책이나 또 하나님 말씀에 관한 책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몇 년이 흐르면서 이분들이 사형 언도를 받고 1, 2, 3년 대법원까지 와서 사형이 확정이 되죠. 6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그 6년 동안에 6명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이런 역사가 있어요. 자기를 구해달라고 할 텐데 대통령에게 말해가지고 나를 좀 구해주세요 그럴 텐데 6명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서로 저는 죄인인데 아무개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냥 몰라서 가담했으니까 꼭 살려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야 되지만 아무개는 살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의 힘이 전도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기 전 한 1년 전에 김기환이한테서 이재명 집사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집사님,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너무도 감사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 제가 살인공장으로 사용하던 그 자리에 꼭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드리고 싶습니다. 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재명 집사님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살인공장 거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인자도요, 복음 전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생각만 하고 있어서 방법만 찾고 있고 가만히 앉아있냐 이거예요. 확신을 가지면 나서야죠.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고 말 한마디라도 예수 믿자고 권할 수 있어야죠. 아멘. 응? 세상에 그렇게 강팍한 살인자도 해결시켰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은 전도 열매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의 간구를 한번 하시죠. 주님, 확신을 주세요. 그래요. 이제부터는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시자고요.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앉아있을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전도 날짜를 정해서 교회에서 하자고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 정한 날짜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전도훈련의 달 두 번째 주일 말씀으로 이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 받았습니다. 자부심을 가진 전도자가 되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됩니다.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서 여러분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얻는 영혼이 계속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관한 말씀 받았습니다. 영혼을 살린다는 자부심이 있게 하시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전도하게 하소서. 살인자도 구원시켰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확신 가지고 이제 일어서게 하소서. 전도 없이는 구원할 수 없다는 절대절명의 마음 가지고 일어서게 하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전도에 이런 사명감 가지고 꼭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